안녕하세요. 9월 20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사회를 맡은 김하울 랩넌트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이루신 완전하신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 입으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아픔 속에도 너희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영상 너희를 통해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여 굳건히 그 믿음 지키라. 그의 택하심을 기뻐하며 너희로 형통케 하시는 그를 높이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아픔 속에도 너희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영상 너희를 통해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여 굳건히 그 믿음 지키라. 그의 택하심을 기뻐하며 너희로 형통케 하시는 그를 높이라. 신수연 랩넌트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의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르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준형 랩넌트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승리하는 영적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열린 문 환경을 보고 사랑받는 영적 환경을 보고 시험의 때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태성 전도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태성 전도사님께서 승리하는 영적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영적 환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승리하는 영적 자세예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 당시에도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 밖에서는 로마인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고 또 교회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편지로 써서 그걸 직접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오늘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가 가장 수도 적었고 대부분의 모인 사람들의 신분도 가장 낮은 하층민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교회들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칭찬하셨고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승리하는 영적 환경, 승리하는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델비아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됐냐? 2가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딱 2가지였어요. 네가 내 말을 지키고 있구나. 또 네가 내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있구나. 자,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었어요. 행위로 지키다 이런 뜻이 또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에 간직하다, 영어로는 keep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지키고 간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는 철학과 세상의 학문들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때 당시 로마는 복잡한 철학 세계보다 아주 실질적인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그때 유행했던 철학들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유물론 사상이 로마를 지배했었거든요. 이 유물론이란 건 뭐냐면 한마디로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 다다. 그래서 뭐 믿음, 소망, 사랑, 영적 세계 이런 얘기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이 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그러한 작은 능력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며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방황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칭찬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작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데마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원래 전도자 바울에게 인정받고 그런 바울에게 칭찬받을 정도의 제자였지만, 그랬던 데마도 결국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을 철학을 따라 세상을 더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실제로 그러한 제자들이 꽤 많았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믿는 자들을 향해서 거짓 증언하고 막 속이고 재판에 넘기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브리스가 아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끝까지 목이라도 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제자였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간직하는 교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던, 신앙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렘넌트들도 지금 코로나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지만 이러한 승리하는 영적 환경, 이러한 승리하는 영적 자세를 오늘 회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승리하는 영적인 환경, 승리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냐, 그게 이번 주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바로 열린 문의 인생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보니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누가 닫아버리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그걸 누가 열어버리겠어요? 그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열린 문이란 건 도대체 뭐냐?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에 대한 꿈이 나옵니다.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는 여호와께서 계셨고요.
이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 인도,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은 열린 문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문,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에게는 닫힌 문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늘 문은, 이 열린 문은 바로 전도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어져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오늘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열린 문이라는 것은 바로 전도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층민이었지만, 수도 적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떻게 응답하셨냐.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사단의 회당,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무리들이에요. 거짓 증언해서 손해 입히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며칠 너에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 절하게 한다는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발 앞에 그 핍박자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발 앞에서 하나님께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명하겠다. 오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독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독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로 믿음을 숨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믿는 티를 더 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말씀? 뭘 믿든지 믿음을 고백할 준비를 하세요. 혹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욕한다면 그들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들의 복음 사랑을 나타내고 제발 숨기지 말고 또는 말싸움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당당하게 증인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진짜 말씀 지키고 진짜 신앙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감동하게 되고 오히려 마음의 변화함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비록 수는 작고 하층민들이 모인 연약한 교회였지만 끝까지 당당하게 말씀을 지키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확증하셨냐?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 교회 앞에서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땅에 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내 영적 상태는 항상 땅을 향해 있냐 아니면 내 영적 상태는 항상 하늘을 향해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재앙이요, 코로나 때문에 시험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문제 터지고 맨날 갈등이고 맨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하늘에 거하는 자들 되기를 바래요.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언약 붙잡고 나는 전도자다, 나는 교회를 살릴 제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거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을 면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시험으로부터의 면한다는 게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게 시험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으로부터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면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와 사건, 갈등, 여러분 갈수록 많이 터져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강단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 수업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10절 보니까요,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혹여 박해를 받는다 해도 버림받지 않고 내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는 않는다. 예수의 생명이 오히려 나타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재앙과 문제, 사건은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언약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은 찾아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말씀을 굳게 잡아라. 너에게 허락된 면류관을 절대 빼앗기지 마라. 강단 말씀, 기도처 말씀, 여러분들의 신앙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도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렘넌트들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절대 면류관 빼앗기지 말고 믿음 지키고 계속해서 언약을 확인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에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기둥이냐? 바로 교회의 기둥입니다. 차세대 세계력교회 중직자
렘넌트들이 정말로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그래, 나는 진짜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흩어 지나가겠지만 나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헌신하는 차세대 세계력교회 중직자 되겠다. 두 번째, 현장의 기둥이에요. 현장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세상의 풍속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앙 속에 다 죽어갑니다. 누가 현장을 살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차세대 다락방 사역자가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현장의 기둥, 차세대 다락방 사역자, 현장 살릴 다락방 사역자 돼야겠다.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세계 살릴 세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겁니다. 나는 차세대 237 선교사, 세계를 살릴 기둥 같은 제자가 되어야겠다. 교회의 기둥, 현장의 기둥, 세계의 기둥, 차세대 세계력교회 중직자요. 나는 차세대 현장 살릴 다락방 사역자요. 나는 차세대 237 선교사 되겠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둥 같은 제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세계력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린 문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흑암이 결박되어서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회심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 발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은 앞으로 더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 가운데 정말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교회의 기둥이요, 현장의 기둥, 세계의 기둥이 되어서 차세대 세계력교회 중직자요, 차세대 다락방 사역자요, 차세대 237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둥 같은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출 시에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자주 손을 씻어서 코로나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특히 우리 광주 지역을 두고 집중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다락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렘넌트 다락방을 통해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흐름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사람 수가 적고 능력도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 환난 속에서도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고 결국 기둥 같은 교회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중고등부도 이런 최고의 믿음을 가진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는 끝까지 언약 붙잡고 승리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9월 20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